바울 사도의 핵심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참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당신의 후계자와 다름없는 빌립보 교회에게 내 삶은 이런 거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 어떤 분이 목사의 영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래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 닮은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랬는데, 정말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명령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 그건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명령이라는 건 뭡니까? 항상 뭐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이 뭘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문제는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행위가 내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에는 자기 의지가 설 자리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복종은 자존심에 상처를 줍니다. 내가 그래도 지성인인데, 내가 살아온 것이 있는데, 그런 행위를 신앙이라면 난 안 하겠다 이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의지의 행위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은 내가 이래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기 뜻이 담기지 않는 의지적인 행위가 아닌 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그러나 신앙은 하라라는 요청에 해야겠다,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하고 싶다 라고 바꿔지는 변화, 주어의 변동, 주어의 이동,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꺼이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조에 기쁨으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성이 있는데, 김이, 박, 안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성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성이 못 간다고요? 내가는 못 갑니다. 천국은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못 가요. 그 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자기가 중심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자기 의지가 결정이 먼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으로 바꿔질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대표적으로 내려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본체 일체에 계신 분인데 자기 하나님 됨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베들레헴의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이런 놀라운 자기 낮춤,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자기 비움,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온전한 신앙을 이루라 그랬는데 온전하다는 게 뭐냐? 퍼펙트, 완벽한 거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책임적으로 사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Responsible self.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해야 돼? 내 생각은 달라. 이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그리고 꼭 해야 하느냐? 그럴 때는 하고 싶은 것으로 바꿔지는 자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홀로는 어렵습니다. 그걸 도우실 분이 꼭 계셔요. 그분이 우리는 성령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우시는 분. 우리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내 결정에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죠. 무슨 잣대를 내고 얼마 이렇게 잴 수는 없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다가 어떤 때는 그냥 바닥에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죠.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참 준수하게 잘생겼고요. 또 참 믿음이 있었던 결단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는데 아주 정말 인물 중에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고 어느 날 전쟁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원수가 둘이 있어요. 아주 원수 성경에 보면 그죠? 하나는 블레셋, 또 하나는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아말렉 족속이 광야를 통과해 올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아주 진멸을 하라고 그랬어요. 씻어내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울왕이 사람들을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움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근데 그때 전쟁은요 양떼, 소떼 이런 걸 끌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식량으로 쌓였으니까. 근데 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사무엘,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부탁했는데 이 사울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져오라,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와보니 기가 막혀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양소리, 저 소소리는 웬 소리예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이렇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난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병사들이 저건 소가 참 잘생겼으니까 우리 갔다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자. 양도 그렇고 좋은 놈만 골라서 딱 떼서 당신의 하나님께, 사울왕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떼놨으니까 당신 목 마침 떼놨으니까 잘했지. 난 할 일 다 했어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 다만 백성들이 자기 탓이 아니라 핑계서 빠지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해놨다. 사무엘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예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식 제사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행사, 짐을 차려놓고 띵띵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권 중심으로 가야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왕권 중심으로 옮겨진 사울 왕의 영적 상태, 그의 결단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당신 다음 대는 왕이 안 될 거야.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라는 거죠. 경청하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와보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으뜸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 사람 옛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바울로 자금을 고쳤죠. 이름도 개명을 했습니다. 그는 히랍 학식도 충만했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주의자였고요. 아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당대 유대 율법의 학자의 제일 대가였습니다. 그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음악하는 분, 뭐 하는 분들 보면 누구에게 사사했다, 누구에게 배웠다.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겠어요. 나는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다. 왜냐?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울이 율법 외에 나사렛 사람들의 이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잡으러 가기 위해서 어디로? 다메스쿠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과 빛을 보고 그가 앞을 보지 못, 강한 빛의 앞을 보지 못하고 다메스쿠스 들어가서 찌까라고 하는 거리에 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대요. 그때 이 다메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우리 12제자 이름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제자가 다메스쿠스에 있었어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서 찌까라고 하는 거리에 거기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지금 환상을 똑같이 너처럼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그가 지금 환상 중에 봤으니 넌 걱정 말고 가서 그 사람 눈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요 듣던 얘기인데 사람들 얘기가 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니고 감옥에 잡아놓고 스데반 죽을 때 증인을 섰고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데요. 왜 그 사람을 낫게 해줍니까? 그리고 여기 온 것도 저를 잡으러 날 잡으러 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원수인데. 근데 주님께서 이르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난 사울을 들어서 쓰고 싶구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근데 여기 또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는 달라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못 가겠습니다. 저기 큰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라니 이러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집가의 거리에 가서 5사람 다 사울을 찾으니까 저 사람 누워있는 저 사람이라고. 앞을 못 보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짜릿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브라더, 너는 내 철천지 원수. 칼에도 품고 왔다 팍 찔르면 중간. 그런데 브라더 사울,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보게 한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하실 거다. 다시 보게 하고 다음에 플러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이 삶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변화된 가장 놀라운 은총은 원수도 사랑하는 나사렛 예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더라. 그리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게 해주더라. 이것이 바울 사도 일생을 붙들고 있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뭐 했느냐? 먼저 세례를 받았다. 나는 이제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저들을 죽여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잤더라. 제일 먼저 한 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가 뭘 했다? 세례를 받았다. 그 당시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까지 다 들어갔다고. 뭐예요? 나는 과거에 모든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예요.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아주 연구의 대상입니다. 동서양을 비롯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지금 인류상의 가장 큰 정신인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어째서 이 사람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히랍적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 그리스의 철학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을까? 프랑스 철학자인 신학자인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신플라톤주의자인데요.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그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레닌과 체 게바라가 이루지 못한 사랑, 이데올로기. 사도 바울은 세계에 성공적으로 선파시켰다. 세상을 정말 평등사회라고 하겠던 레닌이나 중남미의 혁명가였던 체게바라가 꿈꿨던 그 이상을 실제 이루었던 사람은 무기와 칼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자기를 사랑하여 새 사람 되게 한 예수 그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이었다. 이건 사회주의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란 말과 예수 아니란 말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나사렛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하죠. 영원한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셔서 마땅히 할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이사야 선지자부터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그 메시아, 구세주로서 세상을 구원할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즐겨 쓰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셔서 내 삶을 해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게 삶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예전 과거의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목표,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다른 박질한다. 새로운 번역에는 뒤돌아서지 않고 나는 앞으로 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 아신 대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뭐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12권을 쓴 사람이 바울 사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네 복음서 있잖아요. 이 네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책들이 누구냐? 바울 서신에 먼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서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율법으로 충만했던 그가 복음으로 바뀌어서 세상의 구원의 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신 분이 바울 사도, 이방을 위하여 왕과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바울 사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평양의 신학교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5.24 조치 이후에는 저희가 신학교를 못하는데 5학년인데 한 번은 졸업을 했고 지금 잘하다가 중간에 지금 평양시가 문을 닫아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운영할 수 있는 게 못 되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평양의 공산주의자들 암만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은 빨갱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더 신학을 알게 되면 더 어려워져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의 신학교를 통일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사업자 허락을 받아서 북한 그리스도 연맹이 또 그 정부의 허락을 맡아서 여태까지 신학교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꿈은 뭐냐? 그 중에 그 신학서 중에 아주 공산주의자잖아 어쨌든 간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의 영, 바울 사도처럼 주의 영만 받으면 변화된다. 북한은 변화된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아직 지금도 멈춰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빌레몬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한 권이 25절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누구 얘기입니까? 탈출한 죄수 얘기입니다. 남이 이제 노예였는데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탈출했죠. 근데 로마 감옥에 와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바울 사도를 만난 다음에 저희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 참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있잖아요. 노예에겐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빌레몬이었거든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25살짜리 편지를 씁니다. 그를 대할 때 탈출한 노예는 옛날에 이 노예를 도망가면 이마에다가 F자를 찍었다고 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다시 당신에게 보내. 나로서 이제 죽음의 길이 다 됐다는 걸 바울 사도는 알았거든요. 보냈는데 나 대하듯이 대해줬으면 고맙겠다. 이게 빌레몬의 얘기입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지난 주간에 우리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랬더니 송 목사는 용서와 감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것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빚을 지은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빚지고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 사도의 일기장이라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과거의 건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꿔서 새로운 번역.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하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들어서 새 사람 되신, 나를 붙들어서 주의 종과 사도로 쓰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데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자여 부르신 그 목표, 곧 예수만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나를 사로잡으신 그분, 내가 이제 기쁨으로 목숨을 걸고도 잡고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삶을, 내 생을 마감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요, 우리의 구주요,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즐거이,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 독일어 책에 보니까 졸렌이 울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썼어요. 행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으로 바꿔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40년 일제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지성인들이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해방될까? 그런데 일본 감옥에 갇혀있던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씁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죠. 그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길지 않으니까. 자, 시작.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라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워했잖아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거 저 수능 시험에도 난답니다. 이런 시가. 십자가, 희생. 저 쫓아오던 햇빛이 대해서 아마 정오쯤 된가 보죠. 꼭대기는 땅에까지는 안 내려오고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려있다. 그 십자가가 누군지 윤동주는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참된 해방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괴로워했던 사나이, 자기가 자신의 모습이겠죠. 비장한 다짐을 합니다.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무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이 강점기 정말 희망 없는 이쪽에 내 피를 흘리더라도 정말 예수의 피처럼 나는 끝까지도 희생하더라도 이 나라 독립하고 이 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것에 나는 나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더 평론가도 해도 제가 읽은 윤동주는 주님, 당신 십자가 지고 가듯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하고 싶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가장 무거운 짐을 제가 지지요.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희생할 줄 알면서라도 가는 사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 아들 예수의 소원도 외면하셨던 하나님, 그가 그 아들을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